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갈라디아 강해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담아두신 선명한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수정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벗어나도록 설득하고 권면하고 있었던 이 바울 사도는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해서 다시 율법주의의 거짓 복음에 빠뜨린 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렇게 영혼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그대들 스스로가 그런 자들을 베어버리도록, 더 이상 그런 거짓 사도나 교사들과의 일체 어떤 접촉이나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로부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당부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참되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지킬 것을 엄히 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을 이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단지 육체의 구실을 위하여 자유를 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그 사랑을 통하여 너희 서로에게 종이 되어라.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보십시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자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속박당하고 그 굴레 아래에서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사도는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또 강제할 수 없으며,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진리는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로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자유를 얻은 자들은 그 자유함을 통해서 온전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까?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일까? 네. 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원, 처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지만, 자, 그것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기하시고, 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깊이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신앙은 무엇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자유함 속이라는 겁니다. 자발성, 자율성, 자유로움 속에서 기꺼이 자발적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받드는,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억압이나 어떤 그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속에서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억지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생겨난 이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 그 사랑이 자발적이어야 되고, 자발적일 때 그 사랑이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듯이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런 뭔가의 어떤 율법과 어떤 억압에 의한, 눌림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자연스럽게 강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도 열정적이고 충만한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기시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발적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자발적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이어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향한 자발적 사랑.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가장 위대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의 사랑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고 충만해질 수 있느냐? 뭘 통해서일까요? 그것은 참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서 또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깊은 그 말씀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깨달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의 사랑은 증대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혹은 은사적으로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열정을 갖게 되는, 영혼의 본질과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은 그 거짓된 신앙과의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한순간 막 뜨거웠다가 그 느낌이나 그 감정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과 감정과는 차원이 다른,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탁월하심을 보면서 그 진리에 더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자발적 의지가 생겨나게 되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과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수록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이 66권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키워갈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진리를 깨달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촉매제가 됩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위엄, 권위, 그 자녀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과 긍휼, 자비하심,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맛보게 될수록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거죠. 예. 지난주에 왜 요한복음에 단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 한 구절 속에 담아두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한 단어, 한 음절에 담겨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동인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잘하지 말라 그래도 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예.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성을 체험하기만 해도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성장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이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 가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접하기만 하면 물을 주고 햇빛과 공기가 좋으면 이 나무가 저절로 자라가는 것, 저절로 싱싱하게 자라가는 것처럼 꼭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영혼에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복스러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거룩한 도모와 내 안에서의 영적인 논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계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도덕적인 훈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그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사랑과 이웃을 향한 희생적 사랑으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랍니다. 어떻게 사세요? 그걸 아무리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는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자신들의 행복과 번영과 안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경우들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오랜 연수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수평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섬김이나 나눔이나 희생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순들을 보게 됩니다. 권사인 시어머니는 멀리 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굳이 자기 교회로 오게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아들과 며느리가 뭐 잘못된 이상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염려가 돼서 다른 교회로 와라 하는 것 같으면 고마운 거죠. 그게 아니라 권사로서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이 시어머니 권사님은 교회에서 믿음 좋기로 대단히 덕망이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분의 신앙이 과연 그런 이유로 아들과 며느리를 늘 교회에 오라고 그렇게 억압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 권사 시어머님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연륜이 되어갈수록 그의 삶이 이타적이지 않을 때 더 며느리를 배려하고 더 부모님을 배려하고 더 자식을 배려하고 친구와 친지와 이웃과 지체를 배려하는 것이 아닐 때 그 신앙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앙,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중대한 결핍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혼의 희열과 참된 행복에 비례합니다.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의 아름다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성령의 그 크신 위로와 교통하심을 날마다 생생하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가 사랑해야 될 이웃에 대한 사랑은 율법이 될 뿐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를 쫓아 행하는 결국 마음이 없는 형식과 위선으로밖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맛을 보게 될 때입니다.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더 깊은 깨달음이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식이 단순화되고 단편화될 때 결국 권태와 실증이 몰려오게 된다는 말씀을 설명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통해서 더욱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지배하고 내 영혼에 감화를 끼칠 때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칠 때 서로를 향해서 종노릇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자기를 온전히 버리면서 자기를 비운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인식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누가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깨달음과 은혜가 나를 점점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자기 자아와 자존감으로 가득했던 죄인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 속에서 볼 때마다 자기를 점점 해체하게 됩니다. 자기를 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한 노예로 인식하게 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탁월한 진리의 깨달음이 한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 그 사람은 더 내려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의 거룩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 영혼에 주신 자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유함.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진리 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깨달음과 그것을 체험하는 은총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그 신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은혜가 없고 진리의 깨달음이 없는 곳에서 빨리 떠나라 이겁니다. 떠나라. 왜?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이거죠.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도 내 인생이 길지 않은데 아무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은혜도 나를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말씀도 없는 곳에서 내 영혼이 고사되고 있는데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왜 시간을 허비하고 있냔 말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특별하게 경험하게 된 자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대신 오직 내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두를 위한 삶, 그 모두를 위해서 내 자신이 썩어지는 하나의 삶,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영혼의 유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통로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참된 자유함은 그렇게 나를 지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종노릇하게 되는 자아가 완전히 해체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의 깨달음만이 그 영혼 가운데 자꾸 심겨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점점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을 알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제 타인을 위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선교단체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른 영혼을, 다른 민족을, 다른 누군가를 섬길 은혜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훈련의 결과, 어떤 동기부여로 인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다가 시험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아 버리고 감당 못하게 되고 또 감당 못할 것들을 막 구하게 되는 이 신앙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이런 문제가 결국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러한 삶을 향해 우리의 영향력이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어떤 훈련으로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내가 안 변했는데. 근데 겉으로는 자꾸 섬기세요, 나눠주세요, 베푸세요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자꾸 위선자가 되는 거죠. 자기 문제는 자꾸 이렇게 눌러놓고 그렇게 하라니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내면은 더 텅 비어가는 이런 것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는 거죠. 14절을 보면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너는 너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율법의 궁극의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두 폐지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새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대체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어떤 율법의 요구나 율법의 준수의 의무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풍성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서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참된 성도의 삶의 의무만이, 거룩한 의무만이 존재할 따름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 그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는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그리고 기쁨 속에서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나누는 존재들로서의 지체들과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로 도덕이나 윤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성도의 삶 속에서의 윤리와 도덕의 열매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궁극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굴레와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궁극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오직 두 가지의 위대한 새 계명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 마음 없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행위뿐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보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전제로 한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또 다른 피조물들, 또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보존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신자가 살아가는 동안 궁극으로 구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무엇을 위해서 율법의 억압 아래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인지 그 궁극의 뜻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온전한 성도의 삶을, 그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이제 점점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진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가게 될 때 결국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신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악된 인생들은 좀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묵상함으로 그러한 뜻을 쫓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도달하기에 심히 어려움을 느끼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진리의 깨달음을 망각하게 만들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몰두하지 못하게 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애에 이 사로잡힌 삶의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이제 사도가 우려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서로를 물고 삼킨다면 너희는 너희 서로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을 것인지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성도의 삶이 그것에 집중되지 않고 그것의 모든 동기가 순수하게 조율되지 않을 때 마치 구원은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배가 부르기 위해서 다른 짐승을 찢어 죽이고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화되는 동물처럼 그렇게 자기의 구원을 위한 제물로 서로를 물어뜯게 되는 이런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내고야 말게 된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왜 서로 물고 뜯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자가 왜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까?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참된 신앙에 대한 궁극의 이해가 결국은 어떤 기복의 논리, 자기의 충족, 자아 실현이라는 어떤 빗나간 목적에 맞추어지게 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서 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진리에 대한 지극히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이런 천박한 이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뭘 만들어내요? 믿는 자들끼리 다툼과 분열과 쟁론을 일삼게 되는 커다란 폐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내 믿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어떤 믿는 자들 안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모든 분쟁과 분열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과 주장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숭고한 목적이 전혀 아닌 죄인들의 탐욕과 탐심을 뒤로 숨긴 채로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인 당위성을 앞세운 추악함 때문에 결국 물고 뜯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다 하나님을 위한 논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장을 하면서 사실은 발톱을 드러내고 이익을 위해서 분쟁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게 될 때 분쟁을 피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물고 뜯으면서 우리의 이익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물러서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조용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도와 교회는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추악하게 그지없는 탐욕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소멸되지 않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 전적인 책임은 주님께서 지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진리의 올바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성도의 책임이죠. 서로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길은 모두가 다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위대함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모든 성도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면 됩니다. 그 진리가 주는 참된 행복과 영혼의 풍요로움과 여유 속에서 성도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새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질 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믿는 자들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물어뜯고 그런 세상이라면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시기를 무엇 때문에 늦추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새 계명만을, 이 새로운 두 가지 위대한 계명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진리 속에서 더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평생에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주 정확한 답변이고 아주 정확한 신앙의 정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모두가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더 풍성한 진리의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의 깨달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날마다의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이웃을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